욥기 10장 2절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그리고 8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멸하시나이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학대하시는, 피조물을 학대하시는 창조주, 물음표, 정말 학대하시는 걸까?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욥기 10장에는 자신의 의로움,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정하시고 천상의 회의에서도 이만한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불의해서 징계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알릴 길을 찾던 욥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치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듯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변론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욥기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욥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손수 지은 피조물인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실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두둔하신다고 원망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치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다루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런 원망을 하고 있냐? 이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쏟아내는 것도 도가 있는데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욥은 이러한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42편에 가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문제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욥처럼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늘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말씀을 드리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섣불리 원망하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욥은 자신을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든지 의롭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를 공격하시어 완전히 짓밟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번갈아가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질병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처럼 다루시는 증거다.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죠. 해석이 잘못된 거죠. 왜요? 그 고난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대적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심판의 증거처럼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고통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러나 주님이 그때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잖아요.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 가운데 더 확신하셨기에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결코 내 대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시고 내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좋은 엄마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데 왜 해주지 않는지 어릴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달라고 하는 대로 왜 안 주느냐. 그거 먹으면 이빨이 상하고 이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러면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요구한 대로 안 해준다고 엄마 나빠.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어, 어릴 때 그러잖아 아이들이.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도 엄마는 궁극적으로 주지 않는 그 행동도 나에겐 이로운 거다. 이게 통합이 돼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의 비결은 엄마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많은 아이는 그 통합을 잘합니다. 엄마한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은 아이는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때로는 집을 비워도 울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어야 이 고난을 뚫고 나가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욥은 곧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실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2절에서 고통 중에 자기의 원통함과 괴로운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정죄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고칠게요. 이것도 바른 태도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있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난 주는 것은 불의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잘 세워줄 수도 있고 우리를 허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유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은 우리를 생명을 유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욥은 죽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죽게 될 자신에게 잠시라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욥처럼 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면서 내 목숨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의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나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앞심에서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경건 생활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베푼 혜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있지만 많은 사랑과 혜택이 있는데 그를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성호 집사님과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쏟아놓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준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어준 혜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억하는 신앙 되기도 하시고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주일 목적일 된 사역, 양육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숙 권사님, 우리 전승은 집사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정말 욥처럼 어려워서 하나님 분노 가운데 또 원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잘 치료받고 하나님 끝까지 케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중 김현지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수능생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아버지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